봉독해 주신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자인가 위하는 자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에겐 참 익숙한 말인데 피하 식별이라는 군사 용어가 있습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 이게 이제 피하 식별이죠. 전쟁이 발발했을 때 피하 식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1941년 12월 7일 이날은 진주만 공습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해군기들이 진주만으로 접근할 때 미군의 레이더는 그 전투기들을 다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들이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는 걸 레이더가 다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레이더 요원들은 이를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아군기, 미군기로 간주해서 적시에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 탓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미 태평양 함대가 기습 공격을 받고 괴멸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일본군의 파상적인 공습에 흥분한 미군의 그 고사포 사수들이 이제는 자국의 비행기, 미군기들을 적기로 오인해서 다수를 격추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중에는 미국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에서 발진해서 진주만에 접근했던 5대의 미군 함재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주만 상공의 공중전에서 최초로 일본기를 격추시킨 육군 항공대 소속 조종사인 존 데인스라는 그 중위도 적기로 오인한 아군의 그 포사격, 대공 사격을 받고 격추되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피하 식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죠. 영적 세계에서도 피하 식별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방심하다가 큰 코를 다칠 수 있고 까딱하다가 같은 편 사람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피해 볼 수도 있고 우군인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이죠. 내 편인 줄 알고 믿었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같은 편인데도 적으로 오인해서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아군이며 누가 적군인지, 누가 친구며 누가 원수인지 제대로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 효과적으로 맡은 사명 완수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에는 피하 식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누가 자신을 반대하는 자이고 누가 자신을 위하는 자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은 아주 명확했죠.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면 예수님을 위하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위하는 자라는 말은 결코 아니죠. 반드시 주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반드시 주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누가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 있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끝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 38절 처음 시작이 요한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제자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의 애제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정의했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에서 2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하는 사도가 바로 요한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의외로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죠.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대해 자신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들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불이 내려 이 고을 저 사람들 다 죽게 할까요 주님? 이렇게 말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별명이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였죠.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 중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어떤 자가 있어 금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제자들이 다 같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한이 나서서 조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그래서 금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는 사람 치고 즉시로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누가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인지를 말씀해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을 반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요한은 베드로처럼 나서기 좋아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요한이랑 베드로랑은 좀 성격이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인지 물어보라고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도 다 서로 이래 비슷하니까 같은 사람끼리 주고받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요한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보고하는 거죠. 아마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서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의 반응은 요한의 기대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그 사람 보고 그 일 하지 말라고 금했던 보다 실제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을 내쫓은 어떤 사람은 오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일행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구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 위임, 명령을 위임받아 갈 때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 권세까지 함께 위임받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위임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소위 말하는 귀신을 내쫓는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얼마 전에 우리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일에 실패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귀신을 내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비교의식 또는 열등의식 같은 거다. 그런 것들이 발동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판단만으로 그 사람이 하던 일을 아예 금지시켰죠. 만약 주님을 위한 거였다면 예수님께 물어봤겠죠. 예수님, 오늘 보니까 저 귀신 쫓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 제자는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판단으로 그 사람에게 일단 그 일을 하지 말라고부터 말했던 것이죠.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조처를 칭찬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하지 말라. 이 말은 그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계속하게 내버려 두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때 예수님 주변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비방하는, 예수님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 내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득실거렸죠.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백성의 장로들, 또 제사장들이 그러했죠. 늘 주님에 대해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이었죠. 헤롯을 위시한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어린 아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죠. 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이 쌓아놓은 전통과 체제와 권력을 의지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결국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였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함성을 지르며 바라바 대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언도되게 했던 군중들도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지만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두고 예수님의 반대자라고 그때 이후 사도들이 신경을 만든 이후부터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반대자라고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했겠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울타리를 제한하려는, 그 울타리를 너무 높게 만들려는 반대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대표적인 또 다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성경이 명확하게 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자신의 그 간증에 따르면 예수의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도 했죠. 사도행전 22장은 바울 자신의 입술로 고백되는 바울의 간증인 것이거든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 큰 빛이 자신을 두를 때 땅에 엎드려져 듣게 된 소리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반대하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셨죠. 그날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영원히 예수님의 철천지 원수로 살아야 했을 겁니다. 영원히 주님을 반대하는 자로 살아야 했겠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위한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긴 했지만 복음대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주님의 이름을 가리는 자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인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섞여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반대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면, 성공에 사로잡혀 내 이름 내기에 급급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확실히 주님을 반대하는 자인 겁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까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까지 심겨진 거예요, 사실. 근데 누가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먼저 38절이 소개하는 귀신을 내쫓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름도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정말 위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비록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진 않아도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먼발치서 바라보며 마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는 우리 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두고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 평가하셨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즉시로 나를 비방할 이유가 없다, 나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주님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도장을 하나 확 찍어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또한 1차적으로는 다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죠. 우여곡절이 많지만 어찌되었든 3년간 우리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쳤지만 대부분 다시 부름을 받아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자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늘 함께 있던 특별한 여인들, 그 여인들이 떠올랐어요. 그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사람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여인은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이신,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지만 위대한 아들로 길러냈죠. 인류의 구주로 길러낸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막 가다가 어릴 때 젖 안 먹고 이렇게 젖 안 주고 이래가지고 배고프게 해서 아사했으면 우리 주님이 위대한 인류의 구원자가 되지 않죠. 정성을 다해 길러낸 거예요. 예쁘게 자라도록, 주님의 신실한 아들로 자라도록 그 어머니가 길러낸 거죠. 아들의 십자가에까지 함께했던 바로 어머니가 마리아였죠.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라는 자매 등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 일행의 필요를 공개했던 바로 그런 예수님을 위하는 여인들이었죠. 자기 재산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제자 12명, 예수님까지 13명, 그 다음에 주변에 또 같이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개했던 여인들이었죠. 주님을 위하는 사람들이었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죠. 제자들은 그거 팔아서 돈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정말 주님을 위한 여인이었죠.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역하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물론 안식 후 첫날 무덤에까지 따라간 사람들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바로 여인들이었죠. 자신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임을 말을 넘어 행동을 통해 보여주었던 위대한 여인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 귀신을 내쫓은 어떤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귀신을 내쫓는 것 얼마나 주목받는 일들이에요. 주목받는 그 일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되지도 않을 자기 힘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그 능한 일을 행했죠. 이 능한 일은 두나미스인데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온 거거든요.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영예를 드높인 거예요. 주님을 높인 사람,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다니긴 하지만 믿음과 기도가 부족해 귀신을 내쫓지도 못하고 서로 자리 다툼이나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굴 위하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들은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어떻게 보면 반대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저들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 저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저들의 삶이 어찌 되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죠. 끊임없이 주님을 더 반대하는 길로 들어섰을 겁니다. 더구나 그날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될 뻔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만 그 일을 하도록 허락받은 사람이라는 배타적 우월의식에 젖어 있었죠.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예수님의 그 큰 울타리를 작게 만들고 말았죠. 소위 영적인 피하 식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우군인데, 우리 편인데, 남의 편인 것처럼 생각했죠. 이것은 오늘 예수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온 우주보다 넓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협소한 내 인식과 경험과 지식과 판단의 그 작은 틀 속에 가두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 우월감에 젖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항상 내 뜻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먼저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은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베풉니다. 작지만 진실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1절이 그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뭘 잃지 않는다고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오늘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 더 강조하죠.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강조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자들이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물 한 그릇 그 제자에게 갖다 주면 그 물을 주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이 상은 임금, 그러니까 웨이지 또는 리워드, 보상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임금 대신 지불해 주시고 대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그렇다면 우선은 제자들을 지칭하고 넓게는 예수 믿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므로 기억하고 갚아주시죠. 물 한 그릇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시원한 물만한 것이 따로 없습니다. 괜히 사이다 콜라 주면 더 갈증 생기죠. 얼음이 둥둥 뜬 시원한 물 한 잔 마셔야 갈증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 물 한 그릇은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 따뜻한 환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는 진정한 사랑이 담긴 냉수 한 그릇이 때로는 인생의 갈증, 그 묵은 체증까지 다 씻겨 내려가게 해주는 법이죠. 그래서 그런 대접을 하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우리 주님이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시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받게 되는 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어떤 상을 받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엄청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천국에 들어가서 뭐 달란트가 10개고 뭐 5개고 뭐의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의 칭찬 한마디면 달란트 10개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갈증을 다 해소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목을 죽여주었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되는 그 해가를 주시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에 기도마다 응답받게 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고 뭐라고 하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을 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어요. 지금 막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자극을 가지고 서로 형제들 싸우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위대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죠. 그것이 상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만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지만 진실한 사랑 베푸시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을 위한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 편이라면 우리도 작지만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서로 적이 아니죠.
원수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편가르고 싸우고 갈라서고 정말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잊잖아요. 그러므로 피와 식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우리끼리 서로 총질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그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목소리 높이지 않아야죠. 목소리 높이는 사람은 저 하나면 충분해요. 설교 때 막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 목소리 높이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그냥 하는 거고, 괜히 서로 만나가지고 목소리 높여가지고 핏대 올리며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서로 척져야 할, 원수 삼아야 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인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자신들만 예수님을 위하는 줄로 착각했죠.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권한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 라이선스는 자기들만 받은 걸로 생각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너무너무 좁았습니다. 영적인 관용도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조주의의 위험에 빠져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리, 닥트린이잖아요. 규범, 도구만데 이것이 하나의 이즘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정한 규정, 규칙, 교리가 더 우선시되는 그런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들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그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위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위 예수 공동체인 교회가 특수 집단화되고 우월적 배타주의에 빠져드는 위험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지 않게 우리는 영적인 피와 식별을 제대로 해야 하고, 거기에 더해 우리라는 울타리, 우리 공동체라는 울타리 너무 높게 만들거나 너무 작게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든 그 울타리는 당연히 허물어야 하죠. 마음으로 환영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물 한 그릇이지만 그 사람의 필요를 헤아리고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 예수 공동체를,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작지만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겨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은 작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예수님 반대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째는 울타리를 넓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판단으로 예수님의 그 울타리를 제한하려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죠.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다. 당신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피와 식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우리 편인데 남의 편인 것처럼 그렇게 간주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시죠. 더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바탕으로 그런 능한 일을 행한 사람이죠. 그런 일을 하면서 즉시로 주님을 비방할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더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시죠. 자신의 이름을 찾기만 하면 다 자기 편으로 삼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도 주의 이름을 중심으로 우리의 영적 울타리를 넓혀야 합니다. 내가 너무 편한 사람만 찾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어색하고 불편해도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그 존재의 소중함, 그 존재의 고마움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와 지역과 구역의 울타리가 넓혀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주의 이름으로 영적 울타리를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구역을, 지역, 동네를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여러 번 마음먹고 모델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다 마음만 먹고 시도만 하려고 하다가 다 좌절되고 중단되고 말았어요. 이 카르텔이 너무 끈끈해. 우리끼리 좋은 게 너무 끈끈하단 말이에요. 안 돼.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가 오니까 우리가 다 어디 살아요? 화소동 사는 분들은 얼마 없고, 동탄에 살고 오산에 메탄동에 뭐 어디 뭐 천천동, 정자동 뭐 하여튼 다 이게 용인에 뭐 온통 흩어져 살고 있죠. 그러죠? 우리 권사님, 용인에서 오신 권사님 다 그렇잖아요. 만나지를 못해. 만나면 딱 화소동으로 와야 되고 뭐 온 동네에서 다 와야 되니까 지역별로 딱딱 화서 1, 2, 3, 4 구역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그 지역에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안전한 커피숍에 가서 지역 상품권도 받았겠다. 네. 쓰라고 다 받았잖아요. 다 썼죠 벌써.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실 때 진작 좀 무리하더라도 나누고 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모일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모임 자체를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그래도 몇 명 모여서 큐티 모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금일봉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고 연결되고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끼리 좋은 거 이제 그거는 그냥 끼리끼리 하세요. 끼리끼리. 그래서 개도 들고 해서 돈 타는 개 말고 놀러 가는 개,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구역은 영혼 살리는 구역.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 가슴으로 품고 살려내는 바로 그런 구역, 울타리 넓히는 그런 구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우리는 서로 환대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자신의 책에서 사역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 세상과 시대와 개인과 우리 자신을 치료해야 하는지를 저 책을 통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사실 복음의 거룩한 부담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다 사역자예요.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죠. 이 사역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 세상, 이 시대,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치료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당연히 상처 입은 치료자의 그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온통 상처받고 그 상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헨리 나우엔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사역자로서 외로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존재래요. 저와 여러분 중에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 우리는 그런 존재, 우리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는 가끔씩 더 외롭죠. 공동체 전체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외로운 존재, 때로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하나씩 치료해가며 우리의 시선이 상처 입은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해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상처 속에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나도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저들의 상처를 고치는, 치유하는 사역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헨리 나우에는 돌봄, 긍휼, 이해, 용서, 교제, 공동체 등이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표현 한 가지가 바로 환대, 영어로 hospitality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대가 뭡니까?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잖아요. 편협한 마음을 깨뜨리고 낯선 사람에게도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것, 이것이 환대입니다. 편협한 마음을 깨뜨리고 낯선 사람에게도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것, 이것이 환대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얼마나 인색해요. 내 집을 지금 개방해서 손님을 불러보지 않은 지가 뭐 수십 년까지는 아니어도 수년이 된 분 한두 분 아닐 거예요. 담임 목사가 신방을 해도 뭐 부르기도 부담스럽고, 괜히 불편해 하실까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성도님들 집에 다 다녀보지도 않았지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하물며 낯선 사람 집에 불러오는 것 쉽지 않죠. 그런 자세, 곧 진실하게 섬기는 자세, 사랑으로 섬기는 자세, 이 환대가 동반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대요. 환대를 통해 그 사람에게, 환대한다는 것은 손님으로 초청한 그 사람, 초대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나의 외로움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 입은 그분의 상처도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지체들이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진심으로 환영받고 있다고 느낄 만큼 환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각 구역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진심으로 환영받고 있다고 느낄 만큼 환영해주는 그런 구역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고 결코 상을 잃지 않는 섬김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환대하는, 그리고 서로 치료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금년 1월 8일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B737-800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키예프 공항을 향해 이란의 테헤란 공항을 이륙한 직후 이란군의 오인에 의한 미사일 격추로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기사와 사진을 봤더니 한 2분 만에 그냥 추락하고 말았어요. 승객 167명과 승무원 9명 등 탑승 인원 전원이 여객기의 공중 폭발과 함께 졸지에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군 혁명 수비대의 피하 식별 착오가 미사일에 의한 군사용 미사일에 의한 민간 여객기 격추라는 엄청난 비극을 불러온 것이죠. 이란 정부가 처음엔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공중 폭발 정황에 대한 분석에 따라 서방에서 러시아의 미사일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결국 이란 정부가 군부가 의도치 않게 여객기를 격추했다며 사고였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하 식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아무 죄도 없는 176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황망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유족들, 작별 인사도 잘 비즈니스 때문에 여행 때문에 갔던 그 사람들 잘 지낸 줄 알았는데, 잘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남겨진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피하 식별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인지, 누가 예수님을 위하는 자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이 있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 같은 편인 것입니다. 우리 편이에요. 물론 속으로 음흉한 속셈을 숨긴 이단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행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위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만의 천국을 고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베풀며 내가 예수 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울타리를 낮추고 넓혀야 되죠. 특별히 환대하는 일을 힘써 예수님처럼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한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평생 주님을 위하는 주님 편에 선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작지만 진정한 사랑 베풀며 우리가 예수님 편임을 확실히 증명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